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베드로후서에서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를 전파했던 것이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긍휼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노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며 의의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노아 같은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함, 그 긍휼함으로 의의를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주름잡았던, 온 땅의 나라를 굴복시켰던 나라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굴복시키십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과 성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바벨론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학력이 좋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명예가, 학력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세상의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최후, 영원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심판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수행관이었던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62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라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가서 전하게 했을까요? 바벨론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전했던 스라야를 통해서
누군가는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바벨론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역시도 최후는 끔찍할 겁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접한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그 고통이 한 번에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고난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에는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속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벨론처럼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럴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자주 가는 슈퍼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함을 가지고 노아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와 스라야처럼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심판받았던 바벨론처럼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갖게 하시되 의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집 아저씨, 채소가게 아주머니,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는 이 시기에 이 새벽의 말씀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궁휼하게 바라보며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